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은 교만한 지식보다 겸손한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하는 논쟁거리였습니다. 왜 이런 갈등과 논쟁이 있었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아주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들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고기가 시장에 내다 팔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부분의 고기들 중에 상당수가 우상에게 이미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서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 할 경우에 시장에서 사서 먹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이방 신전에서 사용되었던 고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논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부류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먹겠냐, 또 한 부류에서는 아니다, 괜찮다, 이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두 의견으로 갈려졌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초신자들 가운데 몇몇은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사용되었던 그 고기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우상 숭배할 때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 고기를 먹었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 왠지 꺼림칙하고 하나님 보기에 죄송스럽고, 그래서 순수한 그 동기 아래에서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는 내가 먹지 않겠다 다짐한 초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대부분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신앙 연수가 좀 오래됐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 해도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음식 자체는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옳을까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것 괜찮을까요?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할까요? 바울은 일단 명확한 답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 5절, 6절입니다. 8장 4절, 5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을지라도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상이 많고 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할지라도 참된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이 고기가 바쳐졌다 할지라도 그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바쳐졌든 안 바쳐졌든 아무 상관없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도 그저 단순히 고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거 먹는 것 괜찮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맨 마지막 절 13절 한번 보실까요? 자,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13절에서는 고기를 먹는다 했습니까? 안 먹는다 했습니까?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말했으면서 왜 13절에서는 영원히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언뜻 보면 모순되는 주장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을 자랑하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거기다가 아볼로라는 아주 성경을 잘 가르치던 학자로부터 성경 공부를 배웠던 교회, 게다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게바로부터 또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대교회보다도 성경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별로 성경 고사 대회를 쳤다 하면 고린도 교회 출신이 아마 1등, 2등, 3등 다 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성경 지식을 자랑하던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풍부했습니다. 신앙생활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하냐, 이런 논쟁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확했습니다. 성경 지식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라는 지식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상당수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 놀라운 성경 지식들을 선용해야 되는데 교만하게 잘못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특별히 초신자들, 신앙이 순수했던 초신자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사랑으로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이 초신자들이 신앙 양심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이것으로 나의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한 모습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비아냥거렸습니다. 왜 너희들은 바른 성경 지식이 없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기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돼. 라고 말하면서 나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한 이 초신자들을 우습게 깔봤습니다. 많은 지식이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앞에서 머뭇머뭇거렸던 초신자들 앞에서 마음껏 우상의 제물을 보란듯이 먹었습니다. 심지어 자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우상의 집 어디입니까? 신전 안에 들어가서 연회가 있었는데 그 연회에 의도적으로 참석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고기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보란 듯이 신전 제사 이후에 드려진 그 연회 파티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막 마음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초신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겁니다. 우상 신전에서 제사 드려도 되는 걸까? 우상 숭배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고 우상의 제물을 나도 먹어도 되겠다. 그런데 이 초신자들은 아직 믿음이 약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아주 농후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값으로 사신 너무나 존귀한 형제다.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큰 죄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체는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그것은 아주 큰 죄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나는 만일 내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면 영원히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는 편을 택하겠다. 나는 마땅히 주어진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이 권리를 사용하고 자유를 사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들거나 마음이 상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는 편을 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성경 지식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빠져버린 지식과 경험은 우리로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아직 어리냐, 왜 그렇게 잘 모르냐라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하찮게 여기거나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지식은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나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지식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죽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마땅한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마땅한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기까지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교만한 지식보다 겸손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창일교회가 풍성한 사랑, 겸손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기도할 때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육자 수련회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합니다. 안전한 수련회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수련회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계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토요일은 이제 카페 시선이 온전히 정식 오픈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카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지역 주민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사랑의 명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